같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 다시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래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대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사람,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5만 원. 일용직으로 일하면 한 5만 원 들이죠. 잘 모르십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뭐 10만 원도 받고 15만 원 받지만 기술이 없는 일용자들은 한 5만 원 그 정도 받는 거로 제가 알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술이 없는 분들이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5만 원 정도. 여기도 이렇게 일용직 하는 분들이 어디 모여 있으면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그러는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지요. 가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전기기술자 그러면 손 들면은 당신 타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5만 원 줄게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제3시는 이스라엘은요 새벽 6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0시,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예요? 9시. 그러니까 IQ가 좋아야 대답합니다. 9시가 3시가 몇 시라고요? 9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서 있기,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놀고 서 있는데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내가 알아서 줄게. 5만 원 약속은 안 했지만 내가 알아서 줄게. 그래가지고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5절 계속 봅니다.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같이 읽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벽 6시가 0시니까 6시는 12시. 12시죠, 그죠?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려운데 IQ에 관련돼 있다니까 무조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농담으로 한 거고요. 오후 3시죠. 그래가지고 12시에 나가봐서 또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섰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을 쓰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페인트 기술자, 뺑기칠하는 사람 그러면 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 타세요. 일 잘할 만한 사람을 타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건 나르는데 힘쓰는 사람 당신 타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러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약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아직 덜 깬 것 같다. 그러면 안 불러가요. 그렇겠지요? 그렇죠. 안 불러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불러가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약하게 생겼든지 뭐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덜 깬 것 같든지 그러면은 안 불러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5시에
오후 5시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같이 읽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6시가 되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매니저한테 그 청지기한테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온 자부터 일당을 줘라. 이제 여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면 끝난 건데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시에 온 사람이 11시에 온 사람이 일당 5만 원을 받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근데 일당을 다 준 거예요. 다 주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이구 오늘 너무 좋은 집에 걸렸네.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아? 나는 50만 원 주겠네. 12시간 일했으니까 50만 원에 보너스 더 줄지도 모르겠네. 와 너무 잘 왔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5만 원만 준 거예요. 일당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1시간도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5시에 불려갔어요. 5시에 불려가서 포도원까지 가는데 15분 걸리죠. 교통 혼잡되면 30분 걸립니다. 또 포도원 가가지고 일하는 걸 설명해야 돼요. 저기에 있는 흙을 퍼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설명하는데 20분 걸려요. 가는데 20분 걸리고 설명하는데 20분 걸리면 일은 20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당 다 받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땡볕에 우리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주냐. 이래가지고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았는데 이 열받은 사람에게 이 집주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열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요. 우리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열받은 사람은 왜 열받았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5만 원 약속했으니까 5만 원 주는 건 오케이. 우리를 5만 원 주면은 이 사람들을 덜 줘야지. 5천 원만 주든가 6천 원만 주든가 그래야지. 1시간 일했으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저 사람들을 5만 원 주려면은 나는 30만 원 주든가 50만 원 줘야지. 그래야지 맞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온 우리가 받고 그냥 우리 갔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은지 모르죠. 그러면 될 텐데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먼저 줘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들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일해가지고 수고와 땡볕에 고생했는데 나도 5만 원 받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도 5만 원 받고 그랬을 때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뚜껑 열린다. 그렇게 하면 아이 뭐야. 나를 5만 원 주려면은 저 사람들은 5천 원만 주든가. 저 사람은 5만 원 주면 나는 50만 원 받아야지. 이건 뭐 정말 사람 열받게 하네. 그리고 왜 또 그 사람을 먼저 줘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들어? 왜 그 사람을 왜 먼저 줘? 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한 다음에 이 뭐야 정말 이거 뭐야 열받았는데 열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교독해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너한테 5만 원 준다 그러고 5만 원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는 지금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성경은 이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래야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집주인의 마음은요. 집주인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그 일용직을 나와 있는 일꾼들이 집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을 아내, 기다리고 있을 애들. 근데 이제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통장에 뭐 많은 돈이 있겠어요? 집에 뭐 많은 현찰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지요. 일용직을 하는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못 벌어서 집을 그냥 갔을 때, 그랬을 때 부인이 오늘 어떻게 그냥 와요? 그러면 남편이 그냥 왔어. 일이 없어. 요즘에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왔으면은 부인은 우리 먹을 것도 좀 필요한데 또 애들 학교에서 뭐 사오라 그런다는데 뭐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부인도 괴롭지만 남편도 괴롭지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본 게 아니라 일용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긴 거죠. 이게 불쌍히 여기면서 계산을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이 목적이면은 5시에 부르지 않습니다. 5시에 불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데 20분, 어떤 작업짓이 하는데 20분, 그럼 일은 20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이 목적이면은 너네 늦게 왔으니까 불을 켜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라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 그래야 일당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당을 다 주는 거죠. 다 주는데, 그런데 이 집주인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 내 입장에서 받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을 오셨느냐? 인간들의 입장을 보니까 인간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무지한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오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세요? 영광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찬양이 부족합니까? 모든 천군 천사가 다 찬양하고 있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을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 입장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한다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이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나 있었는데 먹지를 못했다. 집에 가다 기진해서 쓰러질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좀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을 다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렇게 먹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병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그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미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네 친척과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주인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천국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을 5만 원 일당을 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모습, 그 사람이 5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5천 원이나 받을까 그러고 왔는데 5만 원 받아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 나왔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 열을 그 기뻐할 아내, 여기 돈 있어? 그래가지고 뭐 좀 사와, 애들 좀 뭐 좀 사줘. 그렇게 정말 애들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온 가족이 다 기뻐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천국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회사. 1시에 온 사람 5만 원씩 다 주면은 그 뭐 어떻게 그 회사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망하죠. 그 사업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천국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 두 번째 부자는 워런 버핏이. 그 사람 두 사람이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미국의 첫 번째 부자와 두 번째 부자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속담에 대부재천, 소부재근. 큰 부자는 나 하늘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작은 부자가 된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20배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도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자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축복을 당연히 주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는 뭐냐 하면은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 나중됐는데 어떻게 먼저 되냐? 나중에 온 사람이 늦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개 일용직 근무자들은요, 한 11시쯤 되면은 아이고 오늘 종쳤구나, 오늘 날 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지거나 뭐 소주 먹거나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5시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참 5시에는 불러러 아무도 안 와요. 오후에도 잘 안 와요. 반나절 일 시키는 사람은 있어가지고 뭐 12시에 올지 몰라도 오후 3시에는 안 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저녁 5시에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지막에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냐? 12시에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시에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5시에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5시에 받는데 똑같은 일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70대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70에 믿었고 세상에 죄만 짓고 살았는데 70에 믿었더니 천국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40에 불리움 받은 사람, 50에 불리움 받은 사람, 60. 여러분, 바로 그 60에 불리운 사람이 그 사람이 오후 3시, 70에 불리움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오후 5시. 5시에 불렸는데 똑같은 천국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은 천국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땡볕에 고생한 사람에게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왔더니 이 예배당이 그냥 생겨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먼저 있던 분들이 다 헌신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다 만든 거고 의자도 구입하고 음향기기도 구입하고 다 해놓은 거지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온 자들은 먼저 온 자에게 그저 감사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 수고하고 일한 자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3시에 왔지만 5시에 온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네. 그리고 투덜거리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됩니다. 아니 나를 더 주던가 나중 온 사람은 좀 덜 주던가 그래야지 어떻게 똑같이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난 처음부터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똑같이 나는 일찍 예수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분은 세상에서 죄만 막 왕창 짓다가 왔는데 그런데 그냥 똑같이 천국 가고 그건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도 그런 말까지 해요. 뭐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 왔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아이고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향해서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먼저 와서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근데요, 먼저 온 자가 아주 먼저 되는 그 비결이 있어요. 먼저 왔다가 아주 먼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온 자가 먼저 된 자가 아주 먼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을 바라보고 5만 원 일당을 주면 우리 주인 진짜 좋은 사람이다. 우리 주인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늦게 왔는데 일당을 다 주네.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먼저 온 자가 아주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도 교회 왔네. 저 사람도 교회 왔네. 저 까다로운 사람도 교회 왔네. 저 성질 더러운 사람도 교회 왔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다. 저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고 진짜 주님 감사하다. 저분은 완전히 5시 45분에 부르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아주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게 온 자가 쓰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늦게 온 자가 나하고 똑같이 쓰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아니 저놈은 내가 술 먹는 걸 데리고 왔더니 그냥 나하고 똑같이 안주 집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게요, 남자는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고 그 중압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7년 적게 삽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체격은 남자가 더 좋아요. 건강은 남자가 좋아요. 여자들이 거의 다 남자 건강을 못 따라옵니다. 여자들이 골골골 해요. 근데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다 7년 먼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좀 못 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이 회사에서요 자존심 다 망가져가면서 일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남자는 명예가 망가지면 죽기보다 싫어요. 남자는 권세가 망가지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회사에 가서 자존심 다 망가집니다. 짓밟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때려쳐 이 회사 때려쳐, 내 정말 더럽고 때려쳐. 그런데 아침에 또 나갑니다.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정말 남자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아내들도 사실은 불쌍해요. 집안일이 그게
끝도 없어요. 끝도. 문 다 닫아놔도 먼지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들어오냐? 나도 몰라요. 그리고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시간 나갑니다. 밥하면서 애 보는 것은 이것은 홍길동도 못합니다. 밥하는데 애는 볼볼볼 겨다니고요, 그냥 뭐 벨대를 다 가고, 아이고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애가 둘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애 둘 보면서 집안 살림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젊었을 때 뭘 모르고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이게 뭐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주부예요. 주부인데, 그런데 애가 뭐 좀 다치거나 뭐 이런 데 부딪히면은요, 남자가 와가지고 뭐 했어 집에서? 뭐 하긴요, 한번 바꿔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남의 딸 곱게 키운 딸 데려다가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불쌍하죠.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애들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대한민국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공부 은사가 없는 사람도 다 대학을 가야 되는 분위기예요. 이거 분위기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근데 분위기가 바뀝니까 그렇게? 공부 은사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은사 없는 사람은 딴 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다 공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하게.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술학교 가거나 뭐 기술 배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그냥 뭐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은사 없는 사람이 공부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요, 옛날에는요, 웬만큼 공부하면 서울대학 갔어요. 내가 옛날 서울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뭐 공부를 그렇게 막 파고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웬만큼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갔는데, 연고대 막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파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뭐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막 얼마나 고생하는,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하고, 뭐 그 애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요, 이제 또 옛날과 다르게, 옛날엔 산업이 막 발전되면서 직장이 많았어요. 그냥 대학교 4학년 되면 직장 다 구했어요. 웬만하면 다. 요즘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 보고 너 직장 없냐, 백수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웬만한 분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직장도 그분들도 나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직장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공부만 하다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화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카톡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 친구 만나도 친구끼리 그냥 카톡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카톡한대 둘이.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불쌍하고요. 우리 때와는 다르게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애가 나가면은요, 들어올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 애들은 엄마 내가 다 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별일이 다 많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엄마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애들을 바라볼 때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나는 잘 못해도 자식들을 잘해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지. 많은 부모가요, 그렇게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도, 부부 사이가 다 어려워도 자식들 보고 참고 참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님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네, 그럼요. 그렇게 서로 상대방 입장을 바라보면 가정도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직장 생활 어렵잖아요. 사업도 어렵고, 지금은요 세월호 때문에 진짜 사업 많이 어렵거든요. 그 사업이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 교인들 바라보면 정말 살기 힘드는데 또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막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들 보고 막 그런 분들 바라볼 때는 제 마음 같아서는, 또 교회 또 행사도 또 얼마나 많아, 이거저거 많은데 정말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데,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쉬다 보면 마귀에게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쉬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예배 나오라고 참석하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죠. 교인들을 바라볼 때 목사는요,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시험 들거나 방황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요. 마음이 많이 그래요. 교인들 정말 이렇게 교인들 입장을 생각하면은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요, 또 교인들은 목사를 또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하셔야지요. 목사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캠프 끝났으니까 좀 쉬세요. 쉬긴요. 그 다음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금요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 있는데 설교 계속 생각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쉴 날이 그렇게 없는 거죠. 늘 교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에 그때에 이 교회가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종업원은요, 죽었다 깨도 사장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부사장도 사장 마음을 모릅니다. 사장 마음은 사장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장들은요, 종업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사장은 종업원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회사가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장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종업원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은 남편 입장만 생각하고 아내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요, 위정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오줌 싸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정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냥 애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그게 애예요. 엄마가 배가 고픈지, 엄마가 열이 나는지, 감기 걸렸는지, 몸살 걸렸는지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애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성숙한 어른은 뭐냐?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기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앞을 팍 들어왔어요. 이렇게 갓길에서 안을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으로 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운전 똑바로 해, 똑바로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가. 이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얼마나 미안하면 못 쳐다봐. 너무 미안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나 보고 싶지만 너무 미안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알고 들어갔겠어요? 못 봤으니까 들어가지. 사고나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보고 들어간 거지. 빵빵거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아이,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 아이, 미안해, 빨리.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직 노동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빈손으로 집에 갈 때 얼마나 어려울까? 5천 원만 가져가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그만 얘기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미안해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잘못 과거에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천국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옥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고통 중에 삽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못 참을 거 뭐 있겠어요? 용서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그 영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분과 저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벌거벗기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 입장을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넘치고, 바로 그 천국은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